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면서 우리 먼저 중심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고 시간 돼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중심을 드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푸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기도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해주는 말이 아닌 이 고백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얘야, 너의 모든 삶은 은혜였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자신에게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중심을 주 앞에 드려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중심을 드리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많은 듯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기름 부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한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의 중심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하늘에 예비하신 그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장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이죠. 교동문 2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평
끝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 저희를 거룩한 아버지의 전으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사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과 나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판단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며 속고 속이는 또한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 속의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며 남의 일로 치부하며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 자연의 재해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또한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열방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의 부패와 관습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유일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닮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간구로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복음을 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통가에 박종균 유미자 선교사님과 김인권 박정석 선교사님, 우간다의 최정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선교지와 그 선교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준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혈기와 탐욕과 정욕으로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능히 감당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매님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머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역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하되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 왕을 주시려고 들어갔사옵나이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차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죽으시어 나를 대하여 하느니까 도와시면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만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의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내가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부와 신실을 하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시기를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권력자의 곁에서 자기는 옳은 말을 한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신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런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신의 집단을 위한
그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충신은 누구입니까? 충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반대의 사람일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 자신의 편안함보다, 안락함보다 공동체의 그 평안을 구하는 자가 충신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겠습니까? 충성된 일꾼, 충신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신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누며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자, 충신, 하나님의 나라의 충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울 왕국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국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 왕국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데에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이 사울의 왕국이 저물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의 내용을,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은 자신의 죄로 죽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의 그 중심 핵심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죄로 죽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것이 점점점 더 드러나며 증명되고 있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세 번째는 사울의 죽음에 다윗의 책임은 없다. 사울의 죽음에 다윗의 책임은 없다 라는 것을 이 후반부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죠.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사울을 죽게 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사울이 죽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은 두 번째 살려주는 장면 아닙니까? 앞에 24장에서 한번 살려준 장면이 나왔고, 오늘 26장에서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24장에서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다윗 앞에 펑펑 울어요. 목 놓아서 웁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가 왕 될 사람이다. 네가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아니다. 하면서 그 다윗을 두고 길을 돌이켜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다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오늘 또다시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 동일한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두 번 다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나오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죠. 바로 위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창으로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만큼
기회가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그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 진짜 그 다윗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것을 다윗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나무라는 장면을 통하여서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충신이 누구인가, 진짜 충성된 종, 일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 일꾼, 충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은 그의 외적 조건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지금 이 사울 곁에 있던 누굽니까? 용사 아브넬. 다윗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가만히 들어갔는데 너는 왜 그거 몰랐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 왜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너의 진짜 임무가 무엇이냐? 너가 진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을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진짜 용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 너 진짜 용사다. 누가 너를 감당하랴? 누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용사 중에 용사다. 너는 힘과 또 그런 용맹함이 있다. 너는 정말 싸움에 능한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한데 이게 중요한 말이죠. 앞에 아무리 칭찬하면 뭐합니까?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바뀌잖아요.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한데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왜 자고 있었냐? 너 왜 깨어있지 못하였느냐? 우리 어제 본문이었는데 마지막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그 이후에 12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재우셔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는 깨어있어야 했습니까? 아브넬은 깨어있었어야 돼요. 아브넬은 깨어있었어야죠. 왕이 잠들어 있을 수 있고 백성들은 잠들어 있을 수 있고 그 곁에 있던 부하들을 다 잠들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가 누구라면 충신이라면 그는 깨어 있었어야죠.
그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싸움에 능한 자고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은 체격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출중하고 그가 사람들이 보기엔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뭐하면 잠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너 깨어있냐? 너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충신이라면 깨어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 조건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하면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을 사울이 몰랐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정말 사울이 깨어있는 지도자였다면 누구를 자기 곁에 두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를 자기 곁에 두겠죠. 자기 측근에 깨어있는 사람을 있게 하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았더라. 이것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언제까지 말입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누구를 택하였는가? 힘세고 용감한 사람만 보면 데려다가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지도자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힘세고 용감한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만 있었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와서 가만히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의 열정과 판단으로 추격하는 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내 열정과 내 판단이 아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말이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입에 잘 안 붙죠. 자꾸 읽지 않으면 입에 붙지 않는 말들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요지는 이런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나를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판단이면 제가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죽어서 제단 위에 올려져도 전 기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인가? 내 열정인가? 하나님의 그 관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러요. 앞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앞에서도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아버지를 죽이겠어요? 누가 감히 아버지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앞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다가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오직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다시는 만나는 것이 없어요. 만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둘이 갈라서게 되고 더 이상 두 사람의 만남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끝까지 그저 나는 신하로서의 그런 충의, 그저 그것만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두 사람이 잘 이 왕국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맞춰서 하나로 세워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끝끝내 그 다윗을 버리고 갔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그러나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면서 왕이여,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판단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 왜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윗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저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를 쫓아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로 가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받을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서 혼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왜 다윗 쫓아갔느냐고 그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막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일부가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임을 그 백성들로, 이 사울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에게 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실족해 하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빼앗기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다. 이것이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저주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이 귀한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공동체의 저주다.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정, 내 판단, 내 생각, 이것을 고집하다가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내 열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열정은 어떤 방향으로 쏟아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그 뜻을 헤아릴 때까지 기다리는 일에 우리의 열정은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어설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말하였습니까? 너 참 잘하였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위치를 이야기하여 주었을 때 너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다 라고 사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열정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 때까지 그 뜻을 향하여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사울의 나라처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는 자다. 남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남들이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천국 문을 막아서고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였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다윗을 실족하여 그로 이방 나라로 내쫓게 하는 이러한 추격의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 그러한 일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충신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앞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너한테 내가 범죄하였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사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끝끝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자각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이것이 사울의 최후 결말이었습니다. 자각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울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각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것, 죄인 줄 깨달았으나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정말 우리에게 숙제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임을 자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돌이키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 돌이킨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킨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4절, 23절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게 돼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것이 회개한 자, 진짜 돌이킨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돌이킨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였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여기겠노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고백하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면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기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긴 자의 모습이라는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갚아주시겠노라고 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윗이 사울을 사랑의 마음으로 혹은 용서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 사울을 사랑할 만한 엄두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 연민도 남아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 할 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 때, 나를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들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사랑할 만한 용기도 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가까워요. 사울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무엇만 있습니까? 그저 다윗의 그 모습은 사울의 충성된 신하로서 그 신의만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가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미워하고 찾아가서 복수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선 긋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사랑도 용서도 지금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다고 미움도 복수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뭐 하겠죠. 그러나 만약 그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면 그냥 딱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선에서 굳이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계속 악심을 품고 누구한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무엇으로? 공의와 신실로.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로 바꾸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도 제 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요동치거나 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소한의 도리. 그리스도인의 제일 저 밑바닥의 모습이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충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한 충신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충신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외적 조건이 아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내 열정, 내 판단이 아니고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오더가 떨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더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묵묵하게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 생명을 거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울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다윗과 사울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점점 더 그 모든 것에 쇠퇴하여져 가고 다윗은 모든 면에 점점 더 담대해져만 갑니다. 그 중심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도망쳐서 피난 생활을, 도망자의 생활을 한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조급해서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이 10년의 기간,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래,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그래, 이 정도는 참아봐야지,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좀 그런 결단,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기로 결단하셨다면 그래, 한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한 이 정도는 해봐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그 충신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좀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또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체하고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크신 여호와. 아멘. 예, 주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충성된 종이라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진정한 충신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곁에서 그저 이익이나 보려는, 그저 내 삶의 편안과 안락함을 구하는 그런 간신은 아니었습니까? 회개하였다 말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은 혹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그저 백성 중에 한 사람 정도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진정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충성된 종으로, 충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간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울처럼 하나님 그런 돌이키지 않는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도 있었고 또 나름 열심히 판단한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사 아버지여 주님 원하시는 회개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삶이 완전 주님 앞에 돌이켜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처음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든 혹 불가피한 상황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주님 오직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갚으시고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또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차마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진정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주님의 뜻, 주님
구하며 주님의 뜻 이루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 뜻을 아버지 밝히 보여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뜻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 우리가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는 정말 생명 걸고 주여 주님의 뜻 다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내 생각, 내 가진 힘, 내가 붙들고 있는 외적 조건들, 내 열정, 내 판단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간신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울 같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자,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 날마다 그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진정한 충성된 종으로, 충신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충신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내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에와 또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교육부서들 위에 또 지금도 생명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선교지 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곧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